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이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왕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이 오늘 사울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왕이시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이라는 거지요. 사람들은 평강을 추구하고 평안을 추구합니다. 좀 평안하게 사는 것, 아무 문제 없이 갈등 없이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소원하는 바예요. 여러분들 좀 집안에 평안했으면 좋겠죠. 문제도 없이 갈등도 없이 좀 평강했으면 좋겠죠. 평강이라는 건 다른 말로 행복이에요. 행복. 정말 그 평강이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에 뭐 돈이 좀 없어도 하여튼 좀 뭐 가진 게 좀 없어도 그래도 좀 뭔가 우리 가족들은 행복하고 평강하고 기쁘고 하나님 앞에 막 찬양을 하고 막 그랬으면 좋겠죠. 이게 샬롬입니다. 그 샬롬이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사할 때 저는 주일학교 때 꼭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샬롬 이렇게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옆에 보면 샬롬 해봅시다. 샬롬. 샬롬. 제가 3일을 꽉 못 채우고 이제 기도원에 있었는데 이틀 정도 기도원에 있었던 거죠. 저는 성경을 좀 많이 봤어요. 성경을 보는데 특히 열왕기 상하를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을 봤는데 그건 뭐냐면 평안, 평강. 평안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평안하더라. 3년 동안 평안하더라. 10년 동안 평안하더라. 그리고는 그거에 반대로 전쟁이 일어나더라. 탈취를 당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 섬기더라. 그래서 평강의 반대는 뭔가 탈취를 당하고 뭔가 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고 고달프고 고통이 찾아오는 것. 그러나 그 반대로 평강한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평강할 때가 있더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게 자부심이 느껴지고 자랑스러워지고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때문에 겨워서 그냥 항상 마음이 평안 상태. 야, 그러면 뒤를 돌아봤을 때 내 마음이 그렇게 마음이 막 기쁘고 충만하고 평강한 상태가 도대체 몇 번이나 있었는가. 나는 평강하고 싶었죠. 나는 기쁘고 싶었죠. 근데 나를 내버려두지 않는 그 상황들이 자꾸 나를 몰아가는 거야. 그죠? 나는 그냥 이 선으로 그냥 잘 유지해서 가려고 했더니 괜히 앞에 차가 얼쩡거려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내 인생에 자꾸 누군가 와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게 자녀일 수 있고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그게 뭐 때로는 교회 안에 성도일 수 있고 아니면 뭐 회사 직원일 수 있고 하여튼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문제는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야. 나는 괜찮아. 나는 좀 평강하고 싶은데 도대체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지 원인을 파악 못하겠어요. 왜냐면 또 갈등을 일으키는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해보잖아요. 너 이거 고쳐야 돼. 그러면은 그 친구도 할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네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또 이것도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도 또 나는 그렇게 했던 건 네가 또 이렇게 해서 했어. 그랬더니 또 그랬었구나. 그러나 나는 또 그렇게 했던 건 나도 이렇게 해서 했어. 그럼 도대체 이 평강을 깬 게 사실은 나는 얘 때문인 줄 알았더니 얘랑 또 얘기하다 보면 또 나에게도 문제가 있고 그래도 또 나에게도 문제 있다라고 얘기하다 보면 그건 또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그 평강의 원인을 찾기가 힘든 거야. 도대체 내가 이렇게 왜 갈등이 생기는지 원인을 모르겠는 거야.
나는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정말 아동부동 살았는데 왜 나에게 평강이 주어지지 않을까? 그런데 성경은 평강이 주어지지 않는 이유를 단호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평강이 깨져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평강이 깨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도원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묵상을 하며 하나님 앞에 묵상을 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하며 저를 한번 돌아봤어요. 내 안에 갈등이 생기고 내 안에 막 누가 나한테 나한테 이렇게 뭔가 말을 거는 것조차도 싫을 만큼 내 마음이 막 부글부글 거릴 때 도대체 그 원인을 모를 때 그 원인을 알겠다. 제가 얼마 전에 라디오를 들어보니까 여자들이 울을 때 남자들이 그렇게 힘들어한대요. 왜냐면 왜 우는지를 몰라. 그러더니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여자가 우는 이유는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첫 번째 슬퍼서, 두 번째 뭔가 아프고 그런 게 있으니까 기뻐서, 세 번째가 근데 80% 이상은 세 번째래요. 자기도 모른대요. 여자들은 자기가 우는 걸 왜 우는지를 모른대요. 자기가 화가 나고 자기가 막 분노하는데 막 분노해놓고는 뒤를 돌아보면 내가 왜 그러지? 모르겠는 거야. 그 여자들도 자기들도 모르면서 그걸 남자들 보고 알아달라고 하니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들어주기만 하면 된대요. 들어주기만 하면 듣기만 한다고 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여자뿐입니까? 사실 남자들도 그래요. 분노하고 있으면 내가 왜 분노하는지 그 원인을 잊어버리고 그냥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합니다. 반복적으로 가르쳐줍니다. 주님 앞에 불순종할 때 우리는 평강이 깨집니다. 돈이 없어 평강이 없는 게 아니에요. 관계가 뭔가 흐트러져서 평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내가 뭔가 불순종을 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평강이 깨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감옥에서도 평강했죠.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결박을 당했는데도 하나님께 찬양을 하며 평강했죠. 내가 부해천에도 비해천에도 내가 일체 비결을 배웠는데 자족할 수 있다. 그 얘기는 가난해도 부자여도 평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어떤 상황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 평강을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 이 평강이 내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갔더니 그 부원장님이신가 봐요. 그 찬송을 그렇게 좋아해요. 집회 때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러시는 거야. 그 오랜만에 들었거든요. 저는 또 박수도 저 이렇게 쳐본 지가 너무 오랜만인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찬양이 제게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요. 주님이 평강을 주셔야 되는구나. 평강의 주인은 주님이시구나. 내가 밤낮 노력하고 내가 밤낮 평강을 위해서 싸우고 이래도 주님이 깨버리면 나는 평강할 수 없구나. 노아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노아 홍수가 일어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죄 때문에 다 수장당했어요. 다 죽임을 당했다고요. 그리고는 딱 8명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야기가 계속 대대손손 계속 알려졌겠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우리가 다 목숨을 앗아갔대. 그런 엄청난 심판을 받았대.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나가는 방향이 잘못돼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우리가 평강이 깨지고 심판이 왔다라.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자. 이럴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통박을 골리기 시작한 거예요. 머리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비가 오더라도 우리가 우리 평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늘 꼭대기까지 쌓자. 그러면 하나님이라도 아니야 하늘까지 닿으면 까짓 거 야 노아의 방주가 몇 센치까지 홍수가 났대. 그럼 그거보다 좀 더 높게 쌓자. 뭐 이랬겠죠. 아무리 하나님이 비를 쏟아 부어도 죽어도 내 평강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바벨탑을 쌓자. 이렇게 잘못 짓기 시작한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바벨탑을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그걸 흩어버리는 거야. 그런데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의 평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몸부림을 치며 내가 스스로 바벨탑을 쌓는 거야. 내가 스스로 뭔가를 위해서 이거를 하면 되겠지. 돈 1억을 모으면 평강이 찾아오겠지. 내 자녀를 제대로 키워놓으면 내가 평강을 찾아. 내 자녀 유학 보내면은 내가 평강이 오겠지. 내가 결혼만 하면 내가 평강이 오겠지. 결혼했더니 내 자녀만 나면은 되겠지. 자녀를 낳았더니 자녀를 좀 제대로 키우고 얘가 좀 돈만 벌어면 내가 평강해지겠지 했더니 이 자녀가 좀 정신을 차리면 내가 평강해지겠지. 끊임없이 평강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쌓고 내가 뭔가를 위해서 헌신하지만 그 평강은 계속 허물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선포하는 메시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순종이 답이다. 다른 데 답이 없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내 개인의 평강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그래서 서신서마다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끊임없이 편지를 보내서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 평강이 있어야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참 샬롬이 있겠구나. 이 간절함,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끝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불순종은 반드시 파멸을 가지고 오게 돼 있어요. 이사야서 59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로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만큼 죄인들이라 참 평강의 길을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찾을 수도 없고 그것을 만들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도저히 평강이라는 걸 찾아볼 수 없는 그곳에서 평강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막에서, 그 황무지 같은 사막에서 샘물을 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바다에서 성전에서 흘러가는 물이 흘러가면 그 죽어있는 바다에서 물고기가 산다는 거예요. 도저히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그 갈등이, 그 암담한 현실이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내 마음에 평강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인격에 순종하시길 소망합니다. 불순종은 불신자들에게 파멸입니다. 이건 당연한 거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청종하지 않으므로 그들에겐 반드시 파멸이 올 거라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을 보십시오. 청년들이여, 네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네 마음에 원하는 길로 행하라. 네 눈이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 행하고 싶은 대로, 마음에 내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라. 괜찮다. 네가 팔이 범죄하고 있는데 내가 네 팔을 잘라버리지 않는다 이거야. 네가 눈이 범죄하고 네 눈을 갑자기 빼버리지 않는다 이거야. 그냥 그렇게 내가 냅두겠다. 마음대로 살아라. 즐겨라. 그러나 이거 하나는 기억하고 살아라. 내가 반드시 그걸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근데 왜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죠?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오래 참을 멸시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것 같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럼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은 불순종할 때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12장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봤지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 사람 하나님 반드시 징계하신다고 말합니다. 내 자녀니까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자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눈이 보는 대로 살아라.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러나 내가 마침내 그걸로 심판하면 돼. 그걸로 깔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불순종을 하면 하나님은 마음대로 살게 냅두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스톱시키겠다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잡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점심 시간에
하준이가 우리 집사님들한테 막 빵긋빵긋 웃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얼마나 얄밉고, 얼마나 기가 찬지. 사실 교회 오기 전에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한 번도 하준이 잡아놓고 하준이가 뭐 얘가 알아듣겠어? 그런 마음에 한 번도 이 고집을 꺾어볼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요 녀석이 요즘 따라 밥을 먹다가 뭐 맛없는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그냥 막 먹다가 갑자기 내팽개치더니 막 울어요. 그냥 막. 왜 울어? 뭐 대답이나 하겠어요? 말도 못하는 애가? 그냥 막 우는 거예요. 막 울어. 그리고 계속 이래요. 뭐 창가에 가자 이거죠. 밖에 나가자 이거죠. 그럼 그때마다 다 안아가지고 창가에 이렇게 보여주고, 그랬더니 또 기분이 좋아하고 또 안 좋아하고 또 먹어주겠다 이거죠. 내가 이제 먹어주겠으니 나의 수중을 들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를 지 종으로 알아. 그래갖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계속 막 엄마가 뭐 조금만 건드렸더니 막 와 울더니 안 먹어요. 그래서 이 녀석이 막 그렇게 울길래 엄마가 또 막 야 뭐 이렇게, 엄마는 가끔 이렇게 하거든요. 고집 꺾으려고 하는데 저는 그걸 지켜만 봤죠. 근데 오늘은 이제 엄마가 이제 그렇게 하고 땀을 쫙 빼고 이제 샤워하러 갔는데 다시 또 해맑아져갖고 그래 이제 밥 먹을 거죠. 그래서 제가 막 먹여주죠. 먹여줬더니 한 2스푼 먹더니 또 숟가락을 확 집어 던지더니 또 울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뭐 했나? 하여튼 지도 지금 왜 우는지 모를 거야. 근데 그 분에 못 참아서 그냥 막 울어 제끼는 거야. 그래갖고 걔를 잡고 이제는 막 자꾸 나한테 앵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떼놨어요. 안 돼! 이제는 너를 안아줄 수 없어. 다 이제 막 했어요. 야, 근데 막이 들린 애 같아. 눈도 안 뜨고, 나 얘가 이런 애인지 몰랐어요. 제 아들이지만 이런 애인지 몰랐어요. 눈도 안 뜨고, 눈도 안 마주치고 그냥 막 밀어제기는, 저한테 막 달려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뛰어놓으면 막, 하준이 아빠 얼굴 봐! 그러면 막 안 보여. 죽어도 안 봐요. 눈도 안 마주쳐. 내가 이렇게 보니까 또 확 돌려요. 무조건 나만 안으라는 거야. 나만 안아. 야,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걸. 근데 고집을 꺾어야겠는데 시간이 모자란 거야, 시간이.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를. 또 거룩하게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얘 때문에 막 이렇게 감정이 상하고 내가 예배 드릴 거 생각하니,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래도 끝까지 하겠다고. 너 하지 마. 근데 계속 걱정이 되는 거야. 근데 제가 그걸 막 얘를 잡으면서 이러면서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눈물이. 왜 눈물이 나려고 그러냐면 내 말 안 듣니까. 내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근데 또 뭐 하나가 생각나냐면 제 어렸을 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제 어렸을 때가. 뭐 하나 사달라고 그렇게 해달라면 안 사주면 일주일 내내 우리 아빠가 사줄 때까지 그 앞에서 막 뻗튕기고 울고 막 안 사주면 막 계속 때를 쓰고 울고 막 끝내는 막 얻어내고 막 그랬던. 야, 그때는 그게 되게 좋아 보였거든요. 제가 그래 난 고집 있지 막 한 고집 하지.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아유 이 똥고집 있는 놈 막 그러면 그래 사람은 고집이 있어야지 막 이랬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으려고 그래. 내 아들을 보니까 자녀일 때는 그게 멋있는 건 줄 알았어. 그게 좋은 건 줄 알았다고요. 그만큼 무지한 거예요. 그만큼 무지해. 왜 웃으세요? 여러분들 다 그랬잖아요. 저만 그랬겠습니까? 주님 앞에 우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안 바뀌지 않아요? 주님 앞에 정말 안 바뀌지 않습니까? 고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데 오늘 또 넘어지고 악을 쓰고 대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치시고 징계하시면 그것 때문에 막 기분이 나빠갖고 하나님과 상해서 다시는 하나님만 기도도 안 해. 와, 그 고집과 그 악함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시면 저는 옛날 그 버릇이 그대로 생긴 거예요. 우리 아버지한테 했던 그 버릇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기도하다가 안 되면 그냥 확 다 때려치고 뭐라고 하냐면 그래 보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이 그럼 손해지 내가 손해겠습니까? 사실은 누가 손해입니까? 내가 손해인데 왠지 하나님 손해일 것 같은 거. 왜? 우리 엄마가 나에게 이거 안 사주면 내가 삐치고 엄마를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엄마는 아파할 거야. 그것 때문에 그냥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거죠. 그만큼 무지한 거예요. 그만큼 무지해. 이게 어린아이죠. 근데 우리 신앙이 그래요. 내 신앙이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나에게 복종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와, 주님, 이 악함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것이 제가 3일 동안 기도. 김종희 장로님이 저한테 물어봐요. 기도 많이 하셨냐고.
근데 제가 뭘 다른 걸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거만 정리하는데도 제가 뭔가를 뭐 다른 기도가 안 나와요. 그리고는 이 평강의 길이 바로 순종이구나.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또 불순종하는 또 핑계가 있더라고요. 원리가 있어요. 불순종의 원리가 있는데 오늘 사울이 다 그겁니다. 첫 번째는 바로 독립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귀찮은 거예요. 하나님 타치받기가 싫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올 때 교회도 좋고 말씀 배우는 것도 즐겁고 찬양하는 것도 괜찮고 교회 사람들도 괜찮고 왠지 나에게 복이 있을 것 같은데 교회를 못 나오는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요즘 토요일날 쉬거든요. 토요일부터 주일, 월요일날 탁 하루 휴가를 내버리면 2박 3일로 그냥 어디로 놀러 갈 수 있거든요. 이거 포기 못하는 거예요. 왠지 얽매일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행복을 뺏어갈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쁨을 뺏어가는 하나님 악독한 분 같아요. 내 돈을 뺏어가고 내 시간을 뺏어가고 나의 기쁨 꼴을 못 보는 하나님인 것 같은 거예요. 왠지 내가 막 기뻐서 막 하면 뭔가 이대로 하면 안 될 거 뭔가 하나님이 막 근질근질하고 그런 하나님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독립적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독립적으로. 터치받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거죠. 사사기서에 보면 사사기서 17장 18장에 보면 단지파가 라이스라고 하는 한 종족을 쳐들어가서 그곳을 한 방에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라이스는 아마 그 곁에 있는 시돈이라고 하는 땅과 아마 연계가 있는 땅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살았었고 그래서 서로 연락을 하며 원래 그렇게 한 종족처럼 이렇게 살았던 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이스 땅이 뭔가 한 왕에게 통치를 받을 것을 계속 당해보니까 어때요? 부자연스럽잖아요. 뭔가 법이 딱 통치를 하면 뭔가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라이스 사람들이 그냥 그 길을 떠나고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끼리 성을 하나 싼 거예요. 그럼 그곳에는 통치자도 없고 법도 없이 그냥 평안하게 사는 겁니다. 참 평강이지요. 근데 단 사람들이 거기를 딱 5명이 정탐을 해보니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7절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에 있는 백성들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부유합니다. 뭐 부족한 게 없어요. 자급자족이 다 돼요. 평강합니다. 평온합니다. 그리고 누구랑 멀어요? 거리가? 시돈 사람들과 거리를 둔 거예요. 왜? 그의 왕의 통치를 받는 것이 귀찮으니까. 내 맘대로 살고 싶으니까. 독립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화근이 됐어요. 이것을 우리는 거짓 평안이라고 합니다. 단 사람들이 몇 사람이 가서 봤더니 그렇게 태평한 거예요.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이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쳐들어가고 완전 풍지박살을 내고 라이스를 점령해버립니다. 우리는 독립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욕구와 욕정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내 자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내 잣대와 내 감정으로 재해석하고 싶은 사람들이란 말이야. 평강해 보이죠? 평온해 보이죠? 야, 믿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평강하게 삽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가 즐기고 내가 행복하면 그만 아닙니까? 내가 돈 많이 벌고 그냥 내가 부유하면 그것이 그냥 만사오케이 아닙니까? 그런데 시돈과 거리를 두었으니 단 사람들이 그걸 쳐들어왔을 때 시돈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관계를 끊어버렸으니 단이 그를 쳐들어왔을 때 시돈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군사를 보내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으니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미치질 못하는 겁니다. 독립해서 살 때는 그냥 평안하고 기쁜 것 같지만 인생의 어떤 힘든 고통과 고난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없어요. 이 땅에서는 괜찮다고요? 마침내는 죽음이라는 그 험난한 시험이 올 겁니다. 그럴 때 독립된 자는 라이스처럼 무너지게 말 거예요. 파멸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불순종하는 첫 번째 사람들의 원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독립하려고 한 거야. 이제는 하나님이 이거는 옳다, 이거는 그르다라고 말했던 그 기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내가 살고 싶은 거야. 그게 선악과를 먹은 거죠. 그 결과 파멸입니다. 두 번째 불순종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을 더욱 신뢰하는 교만입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치고 전멸을 하라 그랬어요. 진멸하라.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죠? 그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뒀어요. 사무엘이 찾아왔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불순종했습니까? 사울은 아닙니다. 난 순종했습니다. 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아말렉을 진멸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좋은 것을 뗀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드리려고 한 겁니다. 드리려고. 좋은 것 하나님께 드려야죠. 해석은 기가 막힌 거예요. 아마 사울은 이거 생각하고 아마 기분이 너무 좋았을 거야. 이 생각은 못했을 거야. 하나님도 이 생각은 못했을 거야. 약간 걸 왜 진멸하라고 해. 역시 하나님 날 칭찬할 거야. 사울이 사무엘에게 한 말이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게 살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정도를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좀 거짓으로 하나님의 율례를 범하고 죄를 범해서 내가 돈이 많이 벌어서 결과만 좋아지면 그 결과로 내가 11조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도를 가는 걸 좋아하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버는 걸로 그걸로 다 하나님께 많이 들은다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혹시 저는 기뻐할 수 있어요. 저는 인간이니까 돈 많이 내셨네요. 기쁘다. 혹시 저는 좀 못돼 먹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를 보지. 여러분들 내가 그래도 했잖아요. 하나님 아말렉 내가 쳐부셨고 이거 조금 남긴 것 같고 뭘 그럽니까? 온전한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들 사울 좀 불쌍하지 않아요? 그래도 힘들어서 싸움에서 전쟁에 승리했고 그리고는 그 좋은 것 조금 빼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렇게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너무 좀 과하게 평가하신 거 아닌가? 근데 하나님 뭐라고 평가하시는지 보세요. 우리 15장 23절 보실래요? 같이 공부했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만약에 갑자기 강대상에 올라와서 방울을 들고 모자를 쓰고 여기다가 깃털을 딱 꽂은 다음에 한복을 딱 입고 에헤 막 그러면서 제가 막 춤을 추고 돼지 잡고 거기다 막 절하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러면서 제가 또 계속 막 방울 뚫면서 막 이러면서 무당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오면 제가 잠만 기다려 보십시오. 에헤 신내림 만든다 그러면 막 제가 막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보십시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당장이라도 저를 멱살을 잡고 끌어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러셔야 돼요. 제가 만약에 그러면. 근데 불순종이 그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은 우리가 맨날 무당짓 하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 죄다. 여러분들 이거 심각한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도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좋은 옷 입고 그래도 예배당에 있다고 해서 우리는 저 무당들보다 낫다고 했는데, 저 불교에서 불상 앞에서 절하는 거 그보다 낫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있는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사술의 죄를 짓는 것과 같다.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누구를 비판하며 내가 누구를 정죄하겠는가. 난 그렇게 끊임없이 불순종의 노예가 되어 오늘도 아무런 자각 없이 회개할 생각도 못하고 살았지 않은가. 주님은 우리의 순종을 바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순종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불순종의 마지막 원리는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이 큰 적이에요. 라이스 사람들의 그 거짓 평안을 준 건 바로 그런 게으름이었습니다. 남의 터치를 받기 싫어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진취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대로가 좋은 거예요. 몸을 움직이는 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는 가만히 앉아서 합리화하기가 바쁜 거죠. 핑계대기 바쁜 것. 이게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사울이 말끝마다 지금 합리화하고 계속 핑계를 대죠. 이 전에도, 지금 첫 번째가 아니에요. 사울이 그 전에도 전쟁을 합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제사를 반드시 사무엘이 드려야 돼요. 그런데 몇 시까지 온다고 했는데 안 오는 겁니다. 이 사무엘이. 그래서 참다가 근데 지금 어때요? 상황은? 지금 좀 있으면 얘네들이 들어닥쳐서 금방 내가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무엘이 왜 그랬습니까? 왕이요. 그랬더니 당신이 늦었지 않습니까? 핑계를 대는 겁니다. 아담 보십시오. 네가 왜 먹었니? 당신이 나에게 주신 하와 때문입니다. 그 하와는 누가 주셨죠? 당신이 나에게 주신. 결과는 누구 잘못이라는 거야? 당신 잘못이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져놓고는 하나님이 그렇게 상황을 이끌어가니까 내가 그랬죠. 하나님이 그럼 내 감정 바꾸시든가, 아니면 상황을 바꿔서 나를 좀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주시든가. 하나님 그런 거 안 했잖아요. 아니 그럼 이런 상황을 나에게 주지 않든가. 그럼 나한테 돈을 많이 주시든가. 우린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에 빠른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그냥 앉아있기를 좋아해요. 사단은, 마귀는 우리가 지금 치열한 전쟁 중이라는 것을 망각하게 해버립니다. 베트남이 베트공에 의해서 함락되고 공산화가 됐을 때 군사 전문가들은 단호하게 한 목소리를 냅니다. 자유민주주의였던 베트남이 공산국에 그렇게 쉽게 무너진 것은 그들보다도 월등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지만 안보 태세가 굉장히 열악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사단은 끊임없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에게 달려들고 있는데 우리 영적인 안보를 우리는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꼭 라이스 사람들처럼 그냥 오늘 평안하면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단은 계속 단지파 사람들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염탐하고 있어요. 언제가 좋은 기회인가? 언제 이 신앙을 무너뜨릴까? 속지 마십시오. 게으름은 죄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가장 귀한 제사로 보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을 약속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에게 천국을 주리라.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라 똑같다 이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주시면서 내가 널 구원해 줄게. 영생을 이미 줬어. 사망의 생명을 옮겼어.
끊임없이 그렇게 약속했는데 그걸 불순종하고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난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릅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약속은 다 거짓부렁입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거짓말 마십시오. 어떻게 이 말씀으로 내가 구원받습니까? 이 얘기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지혜를 멸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를 용서하실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우리는 그렇게 대우하고 그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우리를 존경한다고 카네이션을 달아줍니다. 그런데 죽으라고 말은 안 들어요. 그럼 존경한다고 느껴지십니까? 날 우습게 보는 것 같지? 하나님을 우리는 존경한다고 찬양한다고 경배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게는 끊임없이 고집부리며 우리는 순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사랑해요. 하나님 찬양해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열방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다 엎드려지길 원해요. 그러나 내가 하기 싫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해주십시오. 어찌 보면 하준이에게 오늘 아침에 그 답답한 심정으로 붙잡고 눈물이 날 정도로 그 아이를 붙잡았던 제 심정처럼 하나님 우리를 지금 붙들고 있는 줄 몰라요. 제가 오늘 깨달은 게 있어요. 나는 시간이 없어서 얘 고집 못 걷지만 하나님은 여유가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일평생을 걸쳐서 여러분들을 붙잡을 수 있어요.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마음이 약해서 하준이를 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굳건하십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옳은 일이며 자신이 하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아시고 확고하시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징계하심을 경홀히 여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울처럼 그냥 불순종해서 놔버리고 심판하고 끝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그 광야를 계속 돌며 또 돌며 울며 그 영혼이 상함처럼 맨날 하나님 앞에 핍절한 그 심정으로 하나님께 고백드리는 그 답답한 그 심정이 있더라도 주여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그 답답한 심정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장중에 붙들림을 받아 마침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같은 다윗으로 만들어지길 원하십니까? 다윗 되길 소망하잖아요. 사울 되기 원치 않잖아요. 그러면 오늘 순종하십시오. 우리의 불순종은 그 광야를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걸었던 그 길로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우리가 단축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순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고집을 부리고 생떼를 부리며 지금 우리의 상한 감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인 양 하나님을 매도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을 향한 큰 그 기쁨과 소망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며 가장 복된 길임을 그 삶으로 고백드리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혹시 고집을 부리는 것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것만큼 내가 놓을 수 없습니다. 이것만큼 내가 불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생떼를 부렸던 것이 있습니까? 그게 무엇이든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주님께 순복하기를 원하오니 내 마음을 좀 받아주시고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내 마음을 좀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이면 간구하시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